영찬은 성규를 뚫어져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고 파도가 부딪히듯 그 감정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내가 날 죽였지. 우연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야. 거기서 끝장을 보려 했잖아. 그래, 약한 놈은 그렇게 사라지는 거야.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고. 정해, 웃기지 마. 정의 따위 말하지 않아. 난 인간으로서 내가 얼마나 추락했는지를 말하는 거야. 넌 이미 괴물이야. 괴물? 너같이 비겁하게 도망친 놈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난 나약한 척하며 정의를 뒤에 숨긴 놈들이 더 역겨워. 성규는 어깨를 으쓱하며 비웃음을 흘렸지만 그 웃음 속엔 미묘한 초조함이 배어 있었다. 영찬이 한 걸음 다가서자 성규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난 널 끝장낸 놈이라고. 하지만 그의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끝장낸다고 그랬지? 방 안의 온도가 점점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근데 어쩌지? 난 사라지지 않았어. 오히려 더 분명해졌지. 네가 지우려고 했던 내가. 성규는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친다. 깊은 밤 산골짜기에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진다. 짙은 안개 속에서 성규가 바위 위에 앉아 조용히 담배를 피우고 있다. 성규 이제 그만 멈춰. 하하, 아직도 내가 정이라도 되는 줄 아냐? 이 산에서 법은 없어. 넌 미쳤어.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렇지 않잖아. 뭐 미친 새끼? 현실도 모른 채 착한 척이나 하고. 성규는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허리에 닿는 칼을 집어들었다. 너 같은 놈은 심판을 받아야 해. 내가 이 산의 법이라고. 그럼 내가 여기에 정의를 세워주겠어. 영찬은 천천히 칼을 뽑아들고 낮게 읊조렸다. 정해, 그런 건 없다니까. 무덤 속에 묻힌 영혼들이나 찾는 말이지. 성규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가 날카롭게 돌진했고 두 사람은 칼 한 자루를 사이에 두고 치열하게 몸부림을 쳤다. 하지만 그 순간 무엇인가 그들 둘을 멈추게 했다. 바로 등 뒤에서 들려온 웃음소리였다. 갑자기 산신령 덕화의 기운이 안개 속에서 피어오르며 주연의 시간마저 멈춘 듯 정적이 흔다. 너희 둘 다 스스로를 정의롭다 주장하지만 이 산은 너희 욕망에 짓밟혔다. 성규와 영찬은 산신령 덕화의 목소리에 얼어붙은 듯 움직임을 멈췄다. 덕화의 눈은 붉게 빛났고 안개는 점점 더 짙어져 두 사람을 감싸기 시작했다. 그만하거라. 너희는 이미 이승의 자가 아니다. 영혼으로 떠도는 자들일 뿐. 이건 또 뭔 소리야? 도포의 수염이면 다 신이야? 하! 신이라며. 근데 왜 이렇게 못 막아? 넌 그냥 구닥다리 귀신이야, 덕화. 너는 저주받은 혼이다. 광란의 밤 패거리들과 함께 도로를 피로 물들였고 죽은 줄도 모르고 이승을 더럽히고 있다. 화면이 번쩍이며 과거 회상, 줄, 웃음, 광기, 그리고 충돌, 타오르는 불길, 음주 측정기 0.8 경찰의 절규. 저놈들 죽은 거 아니야. 현재. 성규는 고개를 천천히 떨구었다가 다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눈을 치켜뜬다. 죽었으면 어때? 난 지금도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느끼고 있는데 신이라면 날 막아보라고. 내 권능으로 어디 한번 보여줘봐. 이 자는 끝까지 스스로를 저주하는구나. 여긴 이제 내 세상이야. 화면, 암전, 악은 끝까지 끝을 모른다. 어두운 숲속, 성규의 웃음소리에 덕화는 단호히 말한다. 더는 참을 수 없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은 광신의 집단을 형성하여 스스로의 신행세를 찬양케 하고 신을 조롱하고 악행을 이어온 너 심판받아야 한다. 심판? 너도 나한테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번개, 짙은 안개 속에서 영혼의 사슬이 나타난다. 덕화가 손을 내밀자 사슬이 성규의 발을 감싼다. 멈춰! 너 따위가 날 가둬! 이건 내 세상이야! 그 말이 내 저주가 되었다. 이승은 더 이상 너의 공간이 아니다. 성규의 발밑에서 땅이 갈라지고 쇠사슬이 그의 몸을 감싼다. 어두운 그림자가 그에게 다가온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카브론 카브라! 순간 모든 현상들이 멈추더니 산의 바람이 조용해진다. 갈라졌던 땅이 멈추고 쇠사슬이 성규의 몸에서 풀린다. 어느새 성규의 손에 어두운 꽃이 쥐어져 있다. 카브론 카브라! 악마의 꽃 카브론 카브라! 어떻게 그것이 내 놈의 손에? 하하! 하하! 성규의 웃음소리와 함께 화면 어두워진다. 성규의 웃음소리가 어둠 속을 가르며 메아리 친다. 덕화는 성규를 노려보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선다. 어두운 꽃 카이브 카이로가 성규의 손에서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그건 저주받은 자만이 다룰 수 있는 물건이다. 성규는 꽃을 더 강하게 쥐고 비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난 이미 저주받았어. 하지만 이 꽃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야. 이건 너의 정해, 그리고 신의 뜻을 깨부수는 힘이다. 순간 꽃이 터질듯이 빛나며 주변을 감싼다. 찢어질 듯한 비명 소리가 공간을 울리고
덕화는 서둘러 자신의 힘으로 방어막을 친다. 하지만 그 빛 속에서 나타난 것은 단순한 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들의 얼굴, 고통받으며 울부짖는 무수한 생명의 기억이었다. 봐라, 이것이 너희 신이 보호하지 못한 자들의 원망이다. 너희가 지키지 못한 혼들이 나를 선택했다. 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친다. 그런 힘은 너를 파괴할 뿐이야.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성규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두운 꽃에서 솟아오르는 기운을 더 크게 끌어올렸다. 그 순간 꽃의 빛이 성규의 몸을 감싸며 그를 완전히 덮어버렸다. 단순한 저주가 아니야. 이건 신도 감당할 수 없어. 그림자는 웃음소리를 내며 말을 끊는다. 성규의 손에서 번뜩이는 카이븐 카이로 꽃의 빛이 주변을 삼키며 수많은 영혼들의 얼굴이 소용돌이친다. 그들의 울부짖음은 하늘을 찢을듯이 퍼지고 공간 자체가 흔들린다. 이건 단순한 꽃이 아니다. 이것은 혼의 무덤이자 복수의 씨앗이다. 그 꽃은 억울하게 죽은 영혼을 끌어내어 복수하려는 것이다. 꽃의 빛이 점점 진해지며 붉은 기운으로 물들어간다. 성규는 점점 이성을 잃은 듯 두 눈을 치켜뜨고 외친다. 이제 나는 선택받은 자다. 버려진 영혼들이 나를 왕으로 삼았다. 이때 갑작스럽게 공간이 찢어지듯 열리고 한 줄기 강한 빛이 아래로 쏟아진다. 빛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다가온다. 영찬은 이전과 달리 눈빛이 맑고 또렷해져 있다. 그는 한 손에 희미한 푸른 빛의 영웅검을 들고 있다. 성규, 넌 우리 모두를 속였고 이제 더는 용서할 수 없어. 성규는 꽃을 움켜쥔 채 피식 웃는다. 아직도 정의 타령이냐? 넌 내가 만든 기억 속에서 살아가던 허상일 뿐이야. 그 기억이 진실을 보여줬어. 이젠 끝내야 해. 꽃과 칼, 어둠과 빛이 서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두 사람의 영혼이 부딪히는 순간이 다가온다. 꽃이 피는 곳에 반드시 그림자도 자란다. 어둠과 빛, 꽃과 검, 성규와 영찬은 정면으로 서로를 응시한다. 공간은 일그러지고 발밑은 붉고 푸른 에너지로 갈라진다. 기억은 조작된다. 넌 진실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아니, 내가 만든 악몽에서 이제 벗어나려 한다. 두 사람 사이, 검은 꽃 카이브 카이로가 빛을 내며 공중에 떠오른다. 꽃의 힘이 그의 팔을 감싸며 육신이 아니라 영혼의 형상으로 변화한다. 모든 영혼들이 나의 분노를 원한다. 이건 정의가 아닌 심판이야. 그렇다면 내 영혼으로 막아내겠다. 빛과 어둠이 한순간에 부딪히며 폭발처럼 주변을 감싼다. 영혼과 영혼이 부딪히는 그 중심에서 수많은 기억의 조각들이 흩날린다. 각자의 삶, 각자의 고통, 그리고 숨겨진 진실들. 왜 나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을까? 우린 그저 길을 잃었을 뿐이었어. 그 순간 폭풍처럼 몰아치던 에너지가 멈추고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다. 꽃은 조용히 바닥에 떨어지고 빛도 어둠도 사라진다. 그러나 하늘엔 아직 검은 틈이 열려있다. 심판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니다. 하늘에 열려있던 검은 틈, 그 틈 안에서 저벅저벅 발걸음 소리가 들려온다. 지면에 무릎 꿇은 채 호흡을 가다듬던 성규와 영찬은 동시에 고개를 들어 그곳을 바라본다. 검은 틈 속에는 형체를 알 수 없는 수많은 그림자가 얽혀있다. 그들 하나하나가 과거의 기억, 원망, 억울함, 그리고 버려진 영혼의 조각이다. 이때 들리는 의문의 목소리. 심판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었는가? 이 틈은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영찬은 조용히 검을 내려놓고 바닥에 떨어진 카이브 카이로를 바라본다. 꽃은 시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고 짙은 색으로 피어오른다. 이 꽃 끝이 아니야. 이건 또 다른 문이구나. 성규는 여전히 숨이 가쁘지만 입가엔 다시 광기의 미소가 번진다. 봐라, 영찬. 이 틈은 나를 위해 열려 있는 거야. 내가 본정의 따위는 이곳에선 통하지 않아. 여긴 진짜 세계야. 그때 산신령 등장한다. 이 틈은 너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성규. 이 틈은 이승과 저승 사이 혼돈 그 자체, 선택하지 못한 자들의 원망이 깃든 문이다. 검은 틈이 점점 커지고 영혼들의 울음소리가 배경을 가득 메운다. 무릇 진실은 어둠 속에서 가장 또렷하게 속삭인다. 검은 틈은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꿈틀거리며 열리고 있었다. 그 안은 무한한 어둠과 환영으로 가득 차 있었고 누구도 발을 들일 수 없을 듯한 깊이였다. 영찬은 꽃을 손에 들고 마지막으로 덕화를 바라본다. 들어갈 거라면 반드시 기억해라. 그곳은 내가 만든 기억이 아닌 진실이 남겨진 곳이다. 나는 알고 싶다.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야 했는지. 성규는 벌떡 일어나 웃는다. 그럼 가보자고. 영찬, 누가 더 강한지
누가 진짜였는지 증명하자고. 검은 틈이 두 사람을 천천히 삼킨다. 그 순간 둘의 주변 풍경이 일그러진다. 산은 사라지고 시간은 멈춘 듯 조용해진다. 그리고 새로운 공간,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무종무중의 기억 공간. 거기엔 두 사람의 과거가 한 겹 한 겹 층을 이루듯 떠다닌다. 영찬의 후회, 선택, 잃어버린 가족의 환영. 영찬은 눈을 감고 그 기억들을 끌어안는다. 그의 눈빛이 서서히 변화한다. 고통이 아닌 이해로. 그러나 성규는 점점 더 미쳐간다.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며 소리친다. 이건 다 거짓이야. 난 그런 삶을 원한 적 없어. 진실의 끝은 용서일까? 파멸일까?